유일하고도 행복한 주권자. 능력과 기쁨 사이에 이러한 연결이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서 나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1장에서 복된이 곧 행복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복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복된 또는 행복한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주목하라. 바로 다른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불렀다. 그냥 주권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주권자다. 능력에 관한 한 그분은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능력자이시다. 바울은 이 행복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부른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자유의 도전장을 내민 다른 모든 고귀한 권세자보다 높으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주의 주라고 부른다. 신들이나 군주들이 있다 해도 만주의 주 되신 분의 능력과 자유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바울은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계급이 있다. 다른 모든 존재는 그분의 창조의 능력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주 안에 있고 우주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독보적인 능력과 권세에 기초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행복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행동을 잘하게 하는 뿌리가 되며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이 그 모든 행동을 꽃피우는 공기가 된다. 하나님이 모범을 삼을 만한 모험가이신가? 1987년 여름 싱가포르 87이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보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청년 리더십 대회에 참석했다. 그 대회 여러 강사 중 한 사람이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말을 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그의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말은 그다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세계 복음화의 대위를 그르치지 않았다. 그 강사는 하나님을 모범을 삼을 만한 모험가로 그려냈다. 그는 하나님이 위대한 모험을 하고 계신다고 묘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선교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위대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대의를 위해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말을 할 때면 참 기쁘다. 그래서 이 강사의 결론에 대해 감정적으로 충분히 아멘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난 지 왠지 기독교적인 모험의 기초 자체가 강화되기는커녕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기초는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진리다. 그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지 못한 터라 그에게 편지를 보내 나의 염려를 표현했다. 편지 전문을 인용하는 것은 그래야 내가 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기쁨을 행하실 주권과 자유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 내용을 조금 수정했고 몇 곳은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했다. 신뢰하는 친구여,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적인 모험가로 묘사하는데 저도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따로 글까지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제 관점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에서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오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모험가로 보는 당신의 관점의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 것이지요. 물론 내가 모험가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느낀 차이점들이 그저 의미론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제 생각을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험하는 걸 두시는 건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다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모험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능력에
능력과 지혜에 대한 불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신을 제거하시기 위해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뜻을 가지고 상처와 실패 투성이인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묘사한 모험과 하나님은 그러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험가나 도박가로 묘사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첫째, 그분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견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사물을 통제하실 수 없으니 그분의 말씀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초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험가로 묘사할 때 사용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제 위임령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는 모험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정도로 우리 손에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셔야 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십니다.